지난주에는 우리 남쪽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쪽 유다는 약한 나라였고 침략을 받고 있고 위태로운 상황이고 있던 것마저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나라이지만 착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종하는 나라로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어떤 분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쯤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보시면서 한국 사회가 참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참 중요한 이치입니다. 한국 사회가 바뀌려면 자기가 보니까 교육계와 선생들과 종교계 목사 승중들이 바뀌면 이 메시지도 전하고 해서 그래서 제대로 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냥 그러시군요 하면 넘어가면 좋겠지만 제가 그분을 참 사랑해가지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교회는 대한 희망을 끝내게 좋겠습니다. 그분 아직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가 마치 우리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서 어떤 변형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모르는 제3자의 입장이에요. 그분들은 가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또 교단 일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진단한 결과 여러분이 갖는 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사회를 변혁하고 선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난 주에 걸쳐서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가 한국 방송에 탄 이야기가 두 건 있습니다. 보통 종교회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잘한 걸 다루게 되면 불교에서 기독교 잘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우리는 안 다루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예 종교 이야기는 별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문기자와 방송기자의 불문율입니다. 웬만하지 않고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종교에 갖는 어떤 특혜죠. 거기는 불가침의 영역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방송에 두 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는 전병 목사 사건이 결국은 세상 신문에 한국일보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 동안 5, 6년에 수년에 걸쳐서 수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추행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증거까지 드러나면서 정황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그것을 처리해주고 해서 목사도 살리고 교회도 살렸어야 되는데 이 삼일교회 당회가 그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사님을 비유하다가 안 되니까 물러나시게 하면서 가는데 20억인가를 줘가면서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가서 저기서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또 수천 명이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가 그렇게 당회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야 노예로 보내서 이 사람을 좀 징계라든지 목사직을 잠깐 면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노예가 바뀌었어요. 다 이쪽 편이 됐는데 노예가 정상적인 노예라는 것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되는데 이 노예가 가장 문제가 많은 노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5년 동안에 끌었어요. 당회가 5년 동안에 끌고 아무 일을 안 하지 않았는데 노예를 겨우 갔더니 노예에서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노예 다음에 어디입니까? 총회 아닙니까? 총회로 가는 거예요. 총회에 갔는데 총회에서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 신문에 기사를 쓴 겁니다. 이미 그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노예에서 어떻게 하는지 총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기다려보다가 더 이상 교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았을 때 안 되는 것을 보고 세상 신문에서 이제 고개를 절레 흔들면서 이거 신문에 내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랑교회 무슨 목사님이 뭐 또 몰래 카메라로 어떻게 찍다가 성추행이 걸려가지고 SBS에 방송이 되었어요.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좀 성적 이런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다고.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으면 목사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둘러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 근래 한 5일 지난주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뭐 세상인데 놀라지도 않고 나도 놀라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충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특별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던 그런 촉인데 뭐냐면은 그분들의 교단이 어디냐 보시면 돼요. 전병 목사는 총신대학교에 있는 합동 측 목사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합동 측 목사.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나온 그 사람은 내 후배란 말이에요. 전병 목사는 7년 후배고 아마 이 사람도 7년 좀 후배일 것 같아요. 다 이쪽 계열인 거예요.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다니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 그 중에서도 여러 나눠 있는데 그 중에서 합동교단, 합동교단이 이 장로교에서는 장신대 측, 총신대 측 해가지고 총신대가 그래도 조금 좀 가장 큰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이 지금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집중해서 이 교단을 지금 드러내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수년 전부터 지금 합동교단 문제가 보통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마치 하나님이 꼭 집어서 드러내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의 범죄가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병 목사의 삼일교회도 그렇고 사랑의교회 건축 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표절 문제와 또 합동 측의 총신대학교 있는 교수들의 표절 문제, 한기총에서 하고 있는 길자인 목사의 그 부정선거들, 지난 몇 년 전 총회에서 뭐 가스총을 들고 난리를 폈던 사람들, 다른 많은 교단들인데 주로 합동교단에만 무슨 기자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이 나서 알려지고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교단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민감하게 보는 건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듯이 그 교단이 지금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아닌가, 표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단도 아니고 이 교단을 갖다 계속해서 드러낸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정상적인 노예나 총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죄 졌다. 깨닫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정해야 되죠. 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그 합동 측 총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갖다 긴장해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합동교단만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정작 이 사람들은 자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이번에 전병 목사, 성추행의 목사가 그냥 의심도 아니고 이미 드러나고 수년 동안 수명에 걸쳐서 드러나서 그 당에도 나중에는 이제 바꿔가지고 이걸 노예로 고소하고 했더니 노예도 받지 않고 총회도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전병 목사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까? 그러니 이 교회의 어떤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합동교단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의 문제가 터지게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 표적은 뭐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표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흡족하게 행하는 교회였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모습과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완전 닮아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이야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금 16장에는 여러 가지 왕들이 나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나간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었는데 내가 적어놨는데 까먹었어요.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도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입니다. 여로보암이 21년 동안 왕을 한 다음에
나답이 1년 만에 왕을 하고 나서 곧바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세 번째 왕이 되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네 집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세 번째 왕의 이름은 바로 시작하는 누구죠? 바하사고, 바하사는 몇 년 동안 왕을 했습니까? 제가 거기다가 적지 않은 오늘 16절 안에 21년 동안 23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자, 23년 동안 왕을 했어요. 나쁜 짓을 23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말해요. 너도 너의 집안이 망할 것이다. 바하사 끝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바하사의 아들 누구죠? 엘라입니다. 엘라는 2년 동안 왕을 합니다. 엘라는 왕이 되자마자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뺏어버려요. 누굽니까?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 와서 왕이 되면서 이 엘란의 집안, 바하산의 집안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바하산은 위에를 다 죽였는데 시므리가 나서서 바하산 집안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돼요. 이 쿠데타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시므리는 며칠 동안 다스립니까? 몇 년 동안 왕이 됐죠? 몇 절입니까? 15절. 그 끝에 7일 만에 끝났다. 되고 나니까 또 되자마자 또 다른 사람 왕이 와가지고 그를 또 금방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 애워싸요. 애워싸니까 얘가 자살을 합니다. 불 가운데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안 됐구나 하면서 7일 만에 죽는 왕입니다. 걔가 시므리 다음에, 시므리를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일단 오므리가 참 중요한 사람인데 오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오므리는 몇 년 동안 왕을 했습니까? 12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다스린 사람은 오랫동안 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벌을 받아야 돼요. 짧게 한 거는 뭐 짧은 대로 죽는 거고 오래 하면 오래 망을 했겠구나. 그래서 시므리는 뭐 되는데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냐? 12대 왕이 됐어요. 그러나서는 잘 다스립니까? 나라는 강했을지 몰라요. 뭐 그 나라에 힘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12년 동안 다스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한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의 악한 정도가 이전 왕들보다 더 심하다. 진짜 나쁜 쪽으로 강한 왕이 돼요. 더 얘네 위에 때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오므리. 그 12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그 악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참 답답하셨겠는가. 문제는 그의 아들이죠. 이 아들한테 권력이 아주 순조롭게 넘어갑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가 왕 아들에게 넘어가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몇 년 동안 다스립니까? 앞으로 2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는 강해진 거죠. 12년, 22년 아주 성공적으로 왕위가 이양이 될 정도로 아무도 이제 쿠데타를 못 일으킬 정도로 아주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세상 왕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했는데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31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러 갔다. 나쁜 쪽으로 달려가는 1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아버지도 대단했지만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하게 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이 사람이 또 결혼을 이세벨과 한 것이에요. 이세벨이 또 이방여인인데 이방여인이 와가지고 하여간 악녀죠. 이 나쁜 부부담 해가지고 발 세우고 아세라 세우고 목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겠습니다. 이 부부가 쌍으로 진노를 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기록을 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합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갔지만 사실 또 이 아합이 이 나쁜 일의 대명사가 됩니다. 가장 나쁜 왕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악행의 전성기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몰라요. 힘은 커졌을지 몰라요. 뭐 아버지 때에 의해서 계속 폭력적으로 통치했는지 아무도 쿠데타나 못 일으키고 보면 나라가 나쁜 쪽으로는 안정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악행이 대단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쁜 왕들이 계속해서 가는 동안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왕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우상을 섬기네요. 금송아지를 부시더니 이젠 금송아지보다 더 심한 바알과 아세를 섬기네요.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대표적으로 왕들의 죄만 적었는데 그 왕들의 죄는 자기들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 길을 가게 만들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쫓습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나라, 이렇게 해야 그냥 자기네 소견에 오르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우상 숭배에 판에 빠집니다. 아합 왕 때 이런 사건이 있어요. 물론 아합 왕이 나쁘죠. 이세벨 여자도 나쁘죠. 둘이 맞았으니 더 악해졌는데 백성들은 어떠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진노하지만 34절에 갑자기 그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하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다. 여리고에는 성이 있었죠. 견고한 튼튼한 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돌면서 무너져라 하고 7일 만에 외치니까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때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죠? 이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마라. 만약에 건축하면 너 아들이 죽고 끝날 때쯤 돼서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니네 아들 둘 죽는다. 그럼 내가 아들 10명 뭐 2명 바치고 지는 부동산 땅을 만들고 도시 개발해서 돈 벌게 돼. 이게 아니고 짓지 말란 뜻이죠. 그래서 계속 앉았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사실 멸치고 평야지 되어가지고 땅 짓긴 딱 좋아요. 그렇지만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짓지 않았다고요. 근데 아합 왕 자기가 여리고성을 다 이제 자기 구역이에요. 거기 빈 요단강이 흐르는 그 여리고성 지역을 개발하는 게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신도시를 짓습니다. 그 책임자가 하엘인 거죠. 하엘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고네 건축을 해요. 그래서 첫째도 죽어요. 끝날 때 되니까 막내도 죽어요. 슬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뻐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더 튼튼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말은 단적으로 이 왕들만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을 버리는 쪽으로 율법과 이런 하나님의 옛날 조상들의 따랐던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전혀 버리고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참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33절에 나오죠. 그 아세그라 목상과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동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속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이렇게 수십 년을 거쳐서 점점 악해가는 이스라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완전히 떠났죠. 자기네 멋대로 떠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를 기뻐하시고 칭찬했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요. 떠났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떠나고 바알 쪽으로 갔어요. 이제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16절 1절에 예후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야, 너 이러면 안 돼. 라는 말을 주셔서 예후가 또 왕한테 가서 이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너네 여로보암 같은 길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죄를 짓게 하고 그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네 아들 죽고 너네 가면 멸망당한다. 16장 1절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이 예언은 멸망당한다.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바하사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무슨 멸망당하면 멸망시키면 되지 뭐 가서 멸망당한다? 하나, 둘, 둘반 뭐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돌아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요. 지난주에도 또 나왔었죠. 북이스라엘에. 그 이름 없는 선지자. 왜 보내는 거예요? 고치라고. 근데 안 고쳤어요. 그래서 당해 죽었어요. 이번에도 예후를 보냅니다. 고치라고. 안 고쳐요. 그래서 그 집안이 멸종을 당해요. 또 쿠데타 일어나고 뭐 11만의 왕 되고 오물이 되고 아합될 때는 완전히 심해졌어요. 이런 나쁜 놈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 같으면 벌써 다 죽여버리고 성경이 얇아졌죠. 그 다음 뒤는 이제 북이스라엘 안 얘기하고 여기만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이 계속 북이스라엘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선지자를 보내요. 가장 악한 오므리 그리고 그 아들이 더 악해져서 부부 악당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히엘도 막 여리고성을 쳐보면 멋대로 나가는 이 가장 폐역한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굽니까? 17장 1절. 네,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가장 더럽고 악한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신약에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죠.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가장 큰 선지자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엘리야도 성경으로 갖다 정도로 하여간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슈퍼스타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능력 있는 종을 아니면 그 디세 사람에게 가장 능력을 많이 부어줘가지고 이 귀한 선지자를 여기다가 보낸다고요. 그 부부 사기사한테. 가장 악하면 싹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요. 거기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으신가? 우리는 남유다, 솔로몬의 길, 다윗의 길을 걷는 이 남유다를 좀 사랑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이 열 지파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능력을 종일 보내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회개라. 우상 성벽구들 이미 바알을 섬기고 이미 나갈 길을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근데 가는데도 또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한번 뜻을 심판하시고 뜻을 정했어도 심지어는 심판하시려고 했다가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길이 참고 하다가 참다 못하여 심판을 내리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심판을 내리려다가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암송하던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요나도 이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서 심판하니까 니느웨성이 또 마침 또 멸망한다고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멸망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회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안 내리고 참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까지도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냥 계속해서 내 아들이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것은 남유다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한번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떠나간 이 방탕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참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끝이 있어요. 200년 뒤에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끝내 당하죠. 그러나 그 200년 동안 하나님이 몇 명이나 선지자를 보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교회의 죄를 요 근래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는가? 모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하시는가? 신문 방송에까지 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일부러 드러내시는 것이다. 옛날에는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지만 이제는 방송 기자가 와서 다 드러낼 수 있는 거니까 방송 기자도 참고 참다가 낼 정도로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것들이 하나 둘씩 일어난다. 왜 그것도 하필이면 합동교단에 있는 사람들,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는 사람들이 자 그런 짓을 벌이는가? 그건 하나님이 좀 깨우치라고 계속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그럼 최소한 합동교단은 좀 전략적인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으면 자기네만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안 고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치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가는 이 북이스라엘처럼 그 길을 간다면 그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아주실 것인데 참다가 버릴 수밖에 없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고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형제를 압니다. 그 형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힘들었나 봐요. 근데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오자마자 그 나쁜 친구들이 샵에 가서 뭐를 훔치는데 거기 가담을 했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훔쳤는데 그냥 갑자기 잡혔어요. 그리고 잡혔는데 아주 큰 형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힘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사랑의 표적이죠. 막 그냥 막 나쁜 짓을 많이 한 다음에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런데 확 잡혀가지고 근데 그때는 고생이었지 힘들었지만 사실 그게 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돌이킴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지 마. 맞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지금이라도 깨우치 다행이네. 깨우쳤으니 다행이네. 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북이스라엘은 깨우쳐줘, 보내줘, 선지자를 보내줘. 아무도 깨우치지 않아. 한국은 수십 년, 십수년 동안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깨우치지 않고 이렇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해서 하시는데 이 참으심을 악용하면 안 된다. 악용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깨우치게 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죄를 졌구나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는 나쁜 것이지만 그 죄를 깨우치고 알아챈 것은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깨우쳤구나. 그때 정상적인 기독교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고맙습니다. 이것이 착한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셔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시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또다시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서 그것을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럼 그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을 때를 알고서 돌이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까지 다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또 우리 또 잘못할 수 있죠. 그때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바른 자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계속 참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셨을 때 빨리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세례요한은 이제 심판이 임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죠. 그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하나님 자신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내려와가지고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 이 사람들이 듣겠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순간부터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면 그 시점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이를 악해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냈는데 내가 직접 왔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주겠느냐. 이런 악행을 우리 인간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으십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지자를 보냈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것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경고와 그리고 종말 그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더 이상은 경고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깨우치게 하는 것은 이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듣고 지금이라도 마지막 회개하게 돼서 돌이키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마치 북이스라엘이 200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길이 참으신 하나님도 언젠가는 그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경고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만이 이 심판에 살아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경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이 임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너네들 다 망해서 너네들 죽는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판은 무서운 때가 아니라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마지막 경고의 때에 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구원의 때이고 그러나 이것을 묵살하면 북이스라엘 같이 멸망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착한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야말로 돌이킬 때다. 이제야말로 돌이키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바뀔 수 있는 만한 찬스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고를 하신다는 것은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고 뉘우치고 속상합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돌이킬 만한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그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말고 참으시는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도 크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참 크리스천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희들의 잘못과 실수도 그저 넘기지 아니하시고 아파하시고
화를 내면서도 참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주님 그저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돌이키고서 그 은혜를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착한 마음 주시고 북이스라엘처럼 고집을 피우는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마지막 기회에 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우리 동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모습 속에도 주님 고쳐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면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로 깨닫고 돌이키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